할렐루야! 대동계 고등부 친구들, 교사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그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설 가운데서도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냈기를 소원하고, 또 혹시 친척과 이제 함께 모이지 못한 친구들도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셔서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구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삶이구나, 이걸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 이 시간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이지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경책 가져옵시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성경책 가져오고 기도할까요? 할렐루야! 지난주 말씀 다 암송했습니까? 설이라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말씀 암송하고 기도하고 밥 먹는 것 잊지 않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이 어디였습니까? 그렇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아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설 가운데서도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먹지 않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선택들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는 이제 구절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 잊지 말고 날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암송해 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아멘. 우리 이번 주 말씀 함께 찾아서 읽어봅시다. 민수기 9장 23절, 구약성경 211페이지입니다. 민수기 9장 23절, 구약성경 211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민수기 9장 23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려 40년간 살게 되는데 그때 동안에 어떻게 이제 살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그렇게 살았고 우리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잊지 않는 그런 말씀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암송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민수기 9장 23절 말씀. 아멘. 우리 조금만 비워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켰더라. 민수기 9장 23절 말씀. 아멘. 자,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뭘 했습니까? 그렇죠? 진을 쳤죠.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뭘 했습니까? 그죠? 행진하고 갔다는 소리입니다.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그죠? 직임,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했단 말입니다. 지켰단 말입니다. 민수기 9장 23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암송해 봅시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민수기 9장 23절 말씀. 아멘. 자, 좀 더 비워 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따라 치며 따라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따라 여호와의 지켰더라. 민수기 9장 23절 말씀. 아멘. 곧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그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민수기 9장 23절 말씀. 아멘. 반복되는 것이 많아서 그렇게 어렵진 않죠. 우리 다시 한 번 더 암송해 봅시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민수기 9장 23절 말씀. 아멘. 자, 좀 더 배우겠습니다. 시작. 곧 따라 치며 따라 또 이르신 따라 9장 23절 말씀. 아멘. 우리 빈칸을 채워봅시다. 곧 그죠? 그들이 뭘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뭘 했습니까?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누구한테 줬습니까?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죠?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주석 어디입니까? 민수기 9장 23절 말씀. 아멘. 함께 암송해 봅시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민수기 9장 23절 말씀. 아멘. 자, 다 비워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 빈칸을 천천히 한번 채워봅시다. 앞에 뭡니까? 곧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뭘 했습니까? 진을 치며 그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민수기 9장 23절 말씀. 아멘. 우리 천천히 함께 암송해 봅시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민수기 9장 23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암송해 봅시다. 시작. 또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민수기 9장 23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잊지 맙시다. 그리고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죠? 아침, 점심, 저녁 밥 먹기 전에 말씀 암송하고 기도하고 밥 먹기 잊지 맙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에 오렐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을 지으라 한 이유를 우리 먼저 민수기 9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 아침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지은 이후에 이제 구름 기둥이 올라오고 불 기둥이 올라오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잘 모르겠으면 성경책을 보아도 되고 이집트의 왕자라는 애니메이션 알죠? 그걸 보셔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심으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6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나왔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인도하신 곳이 어딘가 하면 홍해를 지나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시내산에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습니다. 마치 남자와 여자가 약속하여서 결혼식을 하듯이 그렇게 약속을 정하고 그렇게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함께 봅시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이 말을 하나님께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그리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제사장 나라는 말이 어렵지요. 그 제사장 나라는 말은 이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제사장 나라란 말은 곧 이 세상에 다른 나라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지켜야 될 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 이후에 모세를 통하여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왜 지으라고 했을까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이 성막을 지으라고 했습니까? 바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러니까 곧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려고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려고, 함께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분인 것 같아도 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성막을 주신 이유고 또 이 땅에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가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성막이 짓고 나서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때부터 이제 일어났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민수기 9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신 이후에 어쨌든 구름 기둥을 보여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40년 동안 계속 함께 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왜 주셨는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이시려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40장 3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40장 38절입니다.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이걸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든지 그리고 행진을 하든지 그들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말하면 삼위의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계시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그 어떤 사람도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그런 것이었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보지 못하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일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인 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신기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참 많이 사랑하셨고 또 우리도 참 많이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 사랑을 아무도 끊을 수 없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민수기 9장 16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언제 있었습니까? 항상 있었습니다. 항상. 지금 성막을 완성하고 이후부터 항상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연약해서 이제 앞으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내용에는 없지만 앞으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광야 생활이 무려 40년이 됩니다. 사막에서 40년 동안 있으면서도 날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항상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광야란 말이 어려울 수 있죠. 광야라는 것은 곧 사막인데 사막이 어떤 곳인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있게 되는데 어떤 곳에서 40년간 있게 되는지 아셔야 됩니다. 그 작은 숫자가 아니죠. 무려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사막이 어떤 곳인가 생각하면 일교차가 매우 큽니다. 물도 없고. 여러분들, 우리는 여름에 더우면 30몇 도까지 올라가고 시원해도 한 20도 이렇게 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면 우리는 더울 때고 추울 때고 일교차가,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 사이의 이 온도차가 아주 크지 않습니다. 한 10몇 도 정도 납니다. 그런데 이 사막은 어떤 곳인가 하면 일교차가 무려 50에서 60도 차이 납니다. 낮에는 그 햇볕이 너무나 뜨겁게 쬐어서 모래가 그것을 다 받아들이다 보니까 50도가 넘는 경우가 허다하답니다. 그리고 밤엔 어떨까요? 그 열을 모래가 보관하지 못해가지고 때로는 영하 10도 넘게, 20도가 넘게 이렇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교차가 엄청 큰 겁니다. 50도, 60도가 나는 겁니다. 여기서 사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만 일교차가 나도 면역력이 떨어져서 힘든데 그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사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그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는 것이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걸 어떻게? 항상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분,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겁니다. 또 그리고 어떤 것인가 하면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여주심으로 스스로 존재하는 분인 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름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그저 물이 있어야 존재하죠. 그리고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면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구름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것을 초월하는 역사가 여기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날씨가 어떠하든지 구름 기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밤에는 어떻습니까? 바로 불기둥이 있는데 불기둥도 스스로 존재하는 겁니다. 원래 불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나무 같은 것을 떼야지 존재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없이 불 혼자 스스로 존재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신 것은 내가 스스로 존재해서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걸 알게 하신 것이지요. 우리의 사랑들은 이렇게 해서 변하고 저렇게 해서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리 심한 햇볕이 비쳐도 그 구름 기둥이 사라지지 않고, 그리고 밤에도 그 뜨거운 불기둥이 늘 지킨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그들뿐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사님이 예전에도 한번 말했지만 목사님도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참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 사랑하시면 내 귀에 대고 창방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그 표는 우리의 귀에 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으로 확증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줄 알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어질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정말 그 넘치는 사랑에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고등부 학생들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가리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무엇이 끊을 수 있겠냐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에게는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들, 즉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어떤 위험이나 칼이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 온갖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끊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분인 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 붙들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37절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지요. 환난이 오든 어려운 일이 오든 넉넉히 이기는데 그 넉넉히 이길 힘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나로부터 오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나로부터 오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의 결단, 여러분의 어려움, 여러분의 노력으로 이겨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이 이기림을 하늘에서 공급해 준다고 말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 상했을 때에 내 상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걸 이길 만한 은혜를 주신다고 말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을 놓고 하나님 내가 정말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때론 물질이 너무 없어서 너무 힘이 듭니다 할 때 때론 물질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넉넉히 이길 그런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언제 경험하냐 하면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지 않아도, 기도를 해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잘하면 분명히 함께 할 터인데 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키는 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주신 것인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도와줘도 하나님이 도와준 줄 모르고, 그리고 환난과 고난이 닥쳐올 때에 그냥 더 넘어지고 주님 찾을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목사님이 간절히 말합니다. 여러분들 무슨 어려운 일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령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불기둥, 구름기둥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게 하시려고 그렇습니다. 민수기 9장 22절에서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움직일 때마다 이 성막을 쳤다가 걷었다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했냐면 얼마만큼 있다가 움직였냐면 그 구름 기둥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그래서 움직이면 성막을 걷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텐트를 걷고 그렇게 따라가고, 그것을 멈추면 다시 그곳에 성막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도 텐트를 치고 머물렀다는 그런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들이 성막이 작은 것이 아닙니다. 이 성막을 이틀 만에 쳤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십니까? 오늘 성막이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길을 가야지 하면서 성막 텐트를 다 걷었습니다. 나무도 지고 가죽 지고 그렇게 움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의 집을, 텐트를 걷어서 그렇게 움직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얼마 안 갔는데 이 구름이 멈췄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 번 더 이 성막을 쳐야 됩니다. 텐트를 쳐야 됩니다. 말뚝도 박고 천도 감싸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의 집을 다시 쳐야 됩니다. 다시 다음날 다시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어떻게 했습니까? 또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목사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지금 장난하십니까? 갈라면 확실히 보내시든가. 왜 하루 만에 이렇게 사람 힘들게 하십니까?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찾아올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쉬울 것 같지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고 거기에 내 생각이 보태집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 애굽에서 이 시내산에서 저 가나안 땅까지 고작해서 30일인데 왜 이렇게 우리를 돌게 하십니까? 이런 마음도 반드시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너무 잘 아시니까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 훈련들을 이 일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훈련들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요? 쉽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3장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 발을 씻겼으니까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우리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발을 씻을 정도로 낮은 자리로 가봤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날 무시한단 말입니다. 근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들의 발을 씻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그러기 정말 힘듭니다. 주님, 내가 저 사람들의 발을 씻었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합니다. 내가 왜 또 발을 씻어줘야 됩니까? 그런 마음들이 불쑥불쑥 든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셨으니까 그 이유 하나 가지고 나도 말씀에 순종하는 그 훈련들 하셔야 됩니다. 주님도 하셨지, 나도 가야지. 그런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라고,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날마다 우리에게 이 말씀 주셨으니까 이 말씀 늘 가까이 하고 암송하고 그렇게 말씀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먼저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믿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보여서 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많이 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가란 만큼 가고 하라는 것 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 몸을 짚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날마다 인격적으로 만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나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아버지 나의 삶을 구원하신 분이 주님이란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더 이상 내 삶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이 주신 그 사랑 붙들고 나아간 저희들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저 구름기둥을 통해서 불기둥을 통해서 충분히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 바라보며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원하는 만큼 가지 않아도 내가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버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만큼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자꾸 내가 가고 싶은 만큼 가려고 하고 주님 나의 힘을 의지해서 가려고 하는데 주님 그때마다 아버지 멈출 수 있는 능력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아버지 담대함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고등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고등부 예배가 다시 한번 더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모든 학생과 교사가 있는 자리에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아버지 오직 말씀과 기도로 삶의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고등부가 다시 한번 더 부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저희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고등부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코로나가 신속 꺾여서 우리가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대면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학생
학생과 교사가 있는 자리에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 중심으로 아버지가 아버지 오직 말씀과 기도로 삶의 예배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라시는 만큼 가고 가라는 곳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등부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쫓아가오니 우리가 먼저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이 고등부로 몰려올 수 있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 몸을 짚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우리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 나라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907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정말 이 나라가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는 나라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날마다 아버지 주님 이 나라를 아버지 주님 것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30분 동안 말씀 듣는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날마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과 다른 학생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말씀과 기도로 함께 삶의 예배를 회복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나의 사랑의 지경도 넓어지고 이 복음의 지경도 넓어져서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 여러분 때문에 교회에 오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 그것을 꿈꾸면서 함께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주간도 말씀 암송하고 기도하고 식사하는 이 훈련부터 우리 잊지 맙시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